작자 미상의 신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일지도라는 게 이 시의 제목인데요.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인은 재림이라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종말, 이 두 가지 긴장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라고 일컫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종말에 대한 언급이 무려 300회가 나옵니다. 성경 매 구절 25절마다 한 번꼴로 종말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들이닥치자 그래도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흔들리고 있던 바로 이런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구절이 7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역시 종말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말자, 그런 권고입니다. 지난 주간, 또 그 지난 주간 행주 얘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면 그냥 주일날 와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나는 기독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단락이 말합니다. 근데 이 짧은 단락에 주동사 3가지를 쫓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수가 몇 가지 될 수 있지만,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또 그 이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 재림의 시기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말세에 일어날 아주 구체적인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최근에 조금 이런 이단들의 소리침이 줄어든 듯 여겨지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지방에 집회를 가거나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서서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꼬이듯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길이 아는 곳을 따라 나서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고 신앙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옷소매를 고쳐매고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또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는 공급노고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보는 것처럼 보고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분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지각과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제가 신뢰하고 믿었던 자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비 교육을 다 완수하고 아주 책임 있는 리더급이었습니다. 교회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늘 인도하는 그런 자매인데 세상에 이 자매가 이단으로 넘어가서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에 내가 그 제자들을 만나서 30년 만에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이혼 불사하고요. 근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식인 학박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문서명의 피가름 신천지의 그 영감님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인들이 다 자기 인생을 걸고 상식밖에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과연 제정신인가?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이.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자막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이 인간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리면 정말 우스운 일도 끌려가서 영혼을 다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분들을 전도할 때도 그 불신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몰려 있는가를 말씀드렸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온 오감을 다 악한 영들이 꽁꽁 막고 동여매고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 있게 그 내적 부르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다 차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기도로 이 결박을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이 마지막 때 누구도 자기 신앙을 자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하나 이 종마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문맥의 주동사 하나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구절을 그대로 설명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지하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십자가의 그 큰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의 봉사의 커리어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사랑을 도전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이런 사랑의 얘기가 내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막이 이렇게 늦게 나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와닿으셨나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꽝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섹스피어는 사랑은 소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 와이프가 맨날 자기 애들이 너무 잘생겨서 내가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부모는 자식이 다 최고인 줄 압니다. 자로 좀 센지를 재어보시고 보편성 있는 거울에 비춰도 보시면 그렇지 않은데도 부모의 그 사랑이 콩깍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가를 못 간 어떤 친구가 못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늘 장가 가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만나서 물었더니 야, 생각이 저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전혀 안 들었다고. 좀 애매한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시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 이 만찬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그분의 날리 흘리신 희생을 보여주는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내 몸 안에 들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십자가에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막연하지 않고 얼마나 실제적인 사랑인지,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그걸 다시 잊어버린 걸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서 작은 건 기억을 해요. 친구가 배고플 때 짬뽕 한 그릇 사준 건 20년씩 이야기합니다. 어버이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집 지하실에 무슨 산소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자동이고 코에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것도 저절로 된 일인 줄 알고, 아닙니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호흡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야, 네가 절로 산 게 아니야. 은혜가 너를 살려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Remember me, 그분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려고 그 매개물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을 왜 보여주실까요? 너 하나 그 사랑 먹고 구원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원천으로, 그 사랑을 근간으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넉넉한 기준으로, 그 넉넉한 관대함으로 나도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12년간 목회를 했는데요, 그 12년이 참 치사했습니다. 주일이면 내가 막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한 사람은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저한테 잡히면 제가 어떻게 할까? 목 들면서 집사님 줘보세요. 줘. 그분은 교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 욕을 하는 모입니다. 큰 소리로. 도둑이 막. 그럼 또 어떤 분이 그걸 얘기를 다 했어요. 두 사람 다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딱 잡으면 제가, 저 보세요. 에이, 저 보세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갈비뼈 한 4개가 돌아가도록 제가 안아줬습니다. 그 인간은 주일이면 저한테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저는 눈에 띄면 잡으러 가고, 제가 치사하게 그렇게 12년을 못 깼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저는 놓친 게 없었습니다. 8절 하반절, 우리가 앞에 강조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데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우리는 현미경같이 딱 갖다 대면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도대체 얼마나 의로울까요? 우리가 사먹는 그 생수도 현미경 갖다 대면 세군이 우글우글합니다. 이 사랑에 덮어주시는, 봐주시는 은혜의 이불이 없으면 우리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특히 성찬주일에 내 안에 일어나야 될 다짐이 뭘까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 주님이 넘어오신 그 담을 나도 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한성교회는 안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죠. 성경에도 명령했죠.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지하실, 지하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큰 돌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제가 이 돌을 한번 치워보려고 하니까 무거워서 치울 수도 없어요. 그 돌로 새겨놓은 걸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가슴이 넓어지고 나를 덮어주신 그 사랑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 오늘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종말론적인 삶의 또 한 가지 모습은 봉사하라, 섬기라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구절 조금 띄워두시죠. 여러분, 각각 은사를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래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아라는 뜻인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두 단어가 모여진 명사인데, 그러니까 집사, 집안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그 머리에 매달린 몸입니다.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내가 교회지만 원래 교회라는 그 말 속에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다움은 공동체성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예배,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사명을 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이 몸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몸의 한 구성원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설명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고, 오늘 이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이 교회를 섬기는데 각각의 자리가 있고 내 몸에 포지션이 있듯이, 그리고 그 몸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토요일 날 좀 일찍 나오는데 나와보면 어김없이 청소를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직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이것이 벌써 몇십 년쯤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봉사에 쓰여져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은사 발견에 있습니다. 장년 성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자기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래야 영적 실업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들도 이 교육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5세 이전에 자기 달란트를 찾아서 효과적으로 온 세상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걸 우습게 여기는데 정말 유대인들은 내 자식의 아주 유니크한 면, 독특한 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언제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건 그 아이의 진짜 달란트가 될 수 있고, 저는 잘 못하는 게 많은데 그나마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만나면 좀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날개가 보여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저 날개를 마음껏 펴고 자기 은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노벨상 받는 것 뛰어넘어서 세상을 빛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선한 정기기는 자기 은사로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봉사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 크레머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진짜 교회라면 내가 매달린 자리가 있고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까지나 손님이에요, 손님. 더 나아가서 봉사가 짐이고 멍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오늘 좀 벗어버리면 좋겠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아들러라는 분에게 최근에 이런 병이 많잖아요. 심한 우울증을 앓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약도 처방해 주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답답하고 환자 본인도 초조해 하니까 이 아들러 박사는 혹시 주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게 진전이 없는가 싶어서 가족,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이 사람이 환자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법을 고민하던 아들러는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딱 떠오르자 그 환자를 불러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아프다는 명목 아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끝없이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처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약 처방은 전과 똑같았는데 또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진료받으러 오는 한 달 동안에 시설을 찾아가든지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 그 환자는 시키는 대로 하고 다시는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좀 부자들이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막 유기견 돌보고 자기 돈 퍼주고 시설을 가고, 여러분 그거 지 살려고 하는 거야. 지 살려고. 그 돕는 사람을 살리는 줄 알지만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한 후에 체내의 면역 기능을 측정을 해보니까 면역 기능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크게 증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싶어서 마더 테레사, 여러분 그 인도의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이라는 곳에서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그 숭고한 삶을, 섬김의 삶을 기억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만, 마더 테레사의 그런 숭고한 섬김의 삶을 적고 있는 전기를 읽게 하고 나서 인체 변화를 조사해 봤대요.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겁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이 얘기가 그렇게 심각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불행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먹는 것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많이 먹으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화장실에 다 가는 거예요. 수백 번만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겨우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베풀었던 어중간한 선행 베푼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것.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게 교회에 대단한 도움이 될 줄 알지만 아니요. 여러분 저도 한때 착각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짱따기하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지가 울 때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이 짱따기 어느 날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해를 띄우는구나. 어느 날 몸살이 걸려서 무슨 걱정을 했다. 내일 아침에 해를 누가 띄우지?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세요. 내가 없으면 한성기야 꿈 깨십시오. 여러분 제가 40일 없어도 성도들 얼굴만 더 뽀샤시하고 고맙게도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뻥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저 위로하려고. 여러분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있을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수 지역에 집회를 가지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연합 집회에서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그렇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부목사님 아버님이에요. 그분이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목사님 보면 제가 부럽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으면 그렇게 개척을 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키우시고 그리고 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크다는 것 우리가 작다는 것 그게 과연 하늘아버지의 개념하고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고 있다는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애플의 고인이 되는 스티브 잡스는 그 스탠포드대 졸업식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17세 때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됐대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책에 뭐 대단한 이야기를 얻을 줄 아닙니다. 한 구절 100권을 읽어서 딱 한두 구절이 내 뇌리에 꽂히면 그게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결정할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좌표가 되고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예 라는 대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단호히 그 일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정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사랑하고 우리나 나라는 이 소유격에 딱 막힌 사랑 강하지도 않은 사랑이에요. 그 동물도 다 하는 본능적인 범위예요. 십자가에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는 도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랑을 포기하고 아예 사랑을 빼버리는 일이 속출하는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사랑을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고요. 그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자리가 있고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꼭 봉사 신청서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